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까지 6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3장 내용은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검은 글씨로 되어 있죠.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검은 글씨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서술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3장 이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1장, 2장, 3장을 요약하는 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1절부터 36절 말씀은 이런 맥락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왜 썼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성경을 볼 때 몇 가지 봐야 될, 참고해야 될 관점이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야 돼요. 이게 그냥 터무니없이 막 짓거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화적으로 그 당시 어떤 예를 들면 결혼 예식 같은 게 나오면 신랑 집에 포도주가 있는 이런 일들 좀 역사적으로 보고 문화적으로 볼 수 있죠.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문학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사도 요한과 마주대하면서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은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왜 썼는지를 이 문장 구조와 요한복음 전체 21장의 주제와 또 1장, 2장, 3장 진행되는 그 내용과 4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먼저 봐요. 그렇게 먼저 연구를 좀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봅니다. 또 성경을 몇 가지를 보고 톰슨 성경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쉬운 성경도 좀 보고 또 다른 번역본들을 몇 가지 봐요. 그러다가 단어가 좀 등장하면 원어를 좀 보기도 해요. 원어 전체를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단어 뜻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같은 뜻인지를 좀 보죠. 예를 들면 부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지만 사회에서는 교육제도의 부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이 다른 거죠.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읽다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떤 의미에서 이게 썼는지가 좀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때 본문의 뜻을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건 무슨 의미지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회적으로 무슨 의미일까를 설교 마무리에 설교 말미에 적용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하는 모양새 같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인칭 관점, 예를 들면 전지적 작가 시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속에 있는 그냥 예수님 옆에 있는 나로서 기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아파트에서 놀이터 놀고 있는 우리 애들 이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성경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최소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가 읽혀져야 돼요. 읽혀지려면 어떤 건 개역개정 성경에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쉬운 성경 보는 거예요. 쉬운 성경 보고 제가 보는 순서는 개역개정 먼저 봐요. 그 다음에 공동번역을 봐요. 공동번역은 뭐냐면 구교와 신교,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오래전에 함께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공동번역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마태를 마테오라고 말을 해요. 어쨌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을, 현대인 성경을 좀 보면서 그 뜻을 먼저 제가 캐치를 합니다. 왜?
이 뜻이 뭔지가 읽혀져야 묵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단어를 붙잡고 이렇게 묵상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어는 그 문장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좀 전체 맥락이 무슨 의미인지를 항상 봅니다.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는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는 이 활자 자체가 텍스트고요. 컨텍스트는 뭐냐면 이 본문을 쓴 그 의도, 이 본문을 쓴 그 어떤 그 의중, 이런 것, 이게 이제 컨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의도가 읽혀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요, 1장 내용을 보면, 잠깐 우리 1장 볼까요? 1장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쭉 넘겨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오신 장면을 그리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군 줄을 서술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는 말씀이시고, 4절에 그는 생명이시고, 5절에 그는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마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이해가 가는 방식이에요.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어릴 때 인생의 모습을 가장 세밀하게 그리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 같아요, 보니까. 마태는 좀 역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전통에. 왜? 족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마가는 조금 예수님이 귀신 쫓는 장면부터 막 시작해요. 그런지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판약의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연결시키지 않고, 그리고 어떤 그 마리아하고 특별한 관련시키지 않고, 그냥 그는 말씀이시고 빛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왔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1장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핵심 요절이 뭐였죠? 21장 31절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방향이 그게. 그러니까 이 1장도 사실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서 무슨 내용 말하고 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1장 말미에서는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고 2장 초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2장 중간에 보면은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 3장에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내가 어머니 앞에 들어갑니까? 다시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갑니다라고 말할 때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 한평생 목숨을 들여서 그의 그리스도 오심을 증언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등장하자마자 왜 같은 일을 하는 거야? 같은 사역을 하는 거야.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인 제자들이 다 거기를 가버렸어요. 세례 요한은 그 앞에서 하시는 고백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겠다라고 3장 3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앞의 내용들은 사도 요한이 관찰했거나 목격했거나 들었던 얘기를 서술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3장 31절 말씀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그렇죠? 이 말씀, 이 문장 자체가 가슴에 이제 가슴이 와닿았어요. 아,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설교했으면 제가 굉장히 부풀었을 것 같아요. 야, 위로부터 오시는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그분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위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제목.
예. 위에서 오시는 이는 그 1장 31절 하반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보십시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는 위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앞에 화면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앞의 내용들은 목격했던 부분이고 실제 3장 요 31절부터 내용들은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분이다. 그분은 누구냐?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1장 14절 말씀 보니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뭡니까 이 말이? 로고스, 성육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 그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독교는요, 종교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종교는 자꾸 초월하려고 해요. 초월. 예를 들면 득도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 중국 영화를 보게 되면 어려움을 겪고 부모들이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아들인 내가 원수를 갖기 위해서 그렇죠? 모진 수련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도인을 만나죠. 도인을 통해서 비법을 전수받고 환상 가운데 8개를 익힌 다음에 장풍 및 막 축지법 날아가는 그런 것을 득도한 초월한 다음에 그렇죠? 전국을 다니면서 맞짱을 뜨면서 아버지 원수를 찾는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다 초월이에요. 초월. 종교는 초월을 주장해요. 복음은 뭘 주장할게요? 종교는 초월을 말하지만 복음은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복음은 계시예요. 계시. 초월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고 목회자로서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초월한 것 마냥 틀렸습니다. 더 모르겠어요. 더 모르겠고 이거 몇 년을 봤는데 이런 게 처음 보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이걸 내가 몇 번을 읽었는데 저 성경 거의 8권 9번째 성경 이걸 산 거거든요. 그럼 성경 지금 몇 번째 성경 쓰시나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까? 바뀌었겠죠. 눈 나빠졌으니까 큰 거 바뀌었겠죠. 무겁게 이제. 어쨌든 그런 성경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음악을 평생 하는 사람이 누가 인터뷰했어요. 음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음악을 평생 한 사람이 할수록 잘 모르겠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신앙은 경제를 초월하고 모든 갈등을 초월하고 그리고 어느 단계 임계치에 다다라서 더 이상 나는 자족하기를 잃은 상태 그런 상태가 얻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복음은 계시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막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거들먹거리고 막 성경을 몇백 독을 했고 금식했는데 넌 그걸 해봤냐는 듯이 이렇게 툭툭 비웃고 그런 것은요 지극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커도 이런 거죠. 계시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노력으로 파악하거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거나 구원을 알고 싶거나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았다고요. 눈 떠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계시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촉발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자꾸 이렇게 부양시켜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거지로 교회 데려올 수 없습니다. 결국은 데려다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속 썩는 거 그때부터. 툭 하면 안 나온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내가 분명히 이게 틀렸다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전도했으니 말은 못하고 그냥 그걸 무기 삼아가지고 그냥 자꾸 교회 나올까 말까 그래 딜을 하고 막 그냥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도 힘들어. 너무 피곤한 거야. 결국은 저도 그런데 얽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욕심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여기에 걸리면 속물 목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서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막 써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 나오게 물론 기도를 하고 태신자를 품고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지만 결국은 그런 열심과 노력으로 이 사람이 계시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수평적인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 영혼에게 은혜 주십시오. 이 복음에 들어갈수록 모든 것들이 안 보이고 개척게 나올 정도의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도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겨운 어떤 싸움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저는 많이 봤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말을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말하는 사람들이 싸나워지는지요. 영적인 싸움하는 게 아니라 주변 다 쑤셔가지고 교회를 팔칵 뒤집어 놓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사탄하고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다 마귀야. 지만 천사인 거야, 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거는요, 뭔가가 안 맞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왜? 나한테 도움만 된다는 식인데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드리는 말씀에 제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 맥락적이고 그리스도 목적적이고 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계시는 없습니다. 계시의 결정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의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네라고 신약에서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그리스도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메시아라는 말만 알지 누군지 몰랐어요. 신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저분이라고 저분이네. 물로 포도주 바꾼 저분이 니고데모 만난 저분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은 저분이 메시아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 정도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봉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몇 군데 더 읽어보겠는데요. 화면에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보니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냐?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 구원 얻게 하려고. 구원 얻게 하려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수업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절하기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려고 나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저런 복잡한 일에 걸려가지고 탄원서가 필요한 거예요. 저보고 써달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게 해결되면 교회 잘 나오겠다는 거예요. 전 그게 뻥인 줄 뻔히 아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기회인가 싶어서 어쨌든 복음을 들을 기회니까
탄원서를 아주 멋들어지게 써드리고 말씀 사역을 한 10번, 10번 한 것 같아요. 놀랍죠? 말씀 사역을 1대1로 하는데 졸아요. 1대1로 하는데 상대방이 눈을 뜨지 못해.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작은 테이블 앞에서 침을 튀어가면서 말하는데 나중에 화가 나서 내가 더 크게 했어요. 침이 이마에 탁 묻었어요, 사람한테. 묻을지도 몰라 보니까. 그래놓고 결과적으로는 교회는커녕 또 느끼는 거예요. 계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지 막 그 사람이 노력을 해서 다다를 수 있는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꼭 지금 한 구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읽었던 말씀 31절 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또 하반절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그분이 어떤 분이냐?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17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장 3절. 화면이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화면에 있네요.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얘기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트럼프를 알아요. 이런 거 말고 여러분보다 제가 현사말을 제일 잘합니다. 이런 거. 부부끼리 안다고 말했을 때 그 표현의 원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제가 알죠? 대통령. 그 외에는 사업가, 부동산 사업가 이 정도예요. 그거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순신 압니다. 이순신. 그거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순신 부인이 이순신을 안다 그랬을 때 그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그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냥 막연한 확신이 아니고 난 막연한 확신이 아니고 막연한 그 믿음들이 가면 갈수록 구체화되어지고 되게 세밀하게 되어지고 실제 그 고백에 마음이 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저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그 말도 보면은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분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로 퉁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잘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거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단독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구원 계획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으로 연합해서 협력사여 가서 우리 구원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전체를 주도하시고 동동하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실천하시고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사역입니다. 우린 그래서 천국 가면 하나님을 본다고 생각하면 몇 분을 받는다고요? 3분입니다. 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인격이 다른 거야, 인격이 이렇게. 그분 동등하시지만 그분 3분 간에는 갈등도 없고 거리감도 없고, 그렇죠?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는 아니에요, 한 몸은. 각각의 위격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 삼순할머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다니엘 신론자라고, 다니엘 신론, 그게 뭐냐면 한 분이신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구약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 승천한 이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 역사했다. 새 형식인데 누구한테는 아빠고, 아빠 역할, 목사 역할, 남편 역할, 이거 아니에요. 양태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3가지 역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3분이시다. 그렇죠? 그 3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위로부터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2번 내용 보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렇죠? 이번 내용 보니까 그가 친히 보고 32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32절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왜? 너무 내용이 큰 거예요. 그럼 그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친히 봤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면대면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가 그것을 형상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형상하면 할수록 이상해지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의논하시고 함께 논의하실 때 이 구원 계획을 친히 보고 들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만져봤고 저분 옆에 팔짱을 껴봤지만 저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분임을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왜 오셨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것은 내 뜻을, 예수님 자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그분들의 삼위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거냔 말이야. 근데 이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받은 구원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렇게 논의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들이 이 정도 임계치에 다다르고 이런 행동들을 하면 구원시키자라고 그냥 합의만 보면 되는 것이지 실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신 이가 길입니다. 그가 그래서 그런 말을 말한 거야. 내가 곧 길이다. 하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이 말씀 제목도 신학적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작은 내용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가 더더욱 확인할 수 있고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랑 대화했던 그분, 성전 정화했던 그분, 물을 포도주 만들었던 그분,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았던 그분이 누구냐?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위로부터 오신 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유일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잘 들었던 슈바이처라는 사람이에요. 슈바이처 아시죠? 의사이면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하겠던 분인데 그분은 한편으로는 신학자이기도 해요. 그분이 쓴 예수에 대한 그 예수전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봐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을 들고 있지만 성경을 반대하는 행위입니다. 성모 뭡니까? 테레사 수녀 아시죠? 그분이 뭘 주장했습니까? 마리아 공동 구세주설.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도 예수님과 같은 공동 구세주다. 이거 말한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박수를 받았지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존경하거나 그런 신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증언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 보니까요. 요한복음 34절 말씀 보니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보세요. 제목 좀.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세요. 당신이 어떤 걸 주장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말했던 그 모든, 또 모세 기록 안 읽어봤냐? 모세 기록이 나를 위한 기록이라고 그런 고백도 합니다. 또 모세 안 믿지? 내 얘기 믿겠니 너희들이?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도 구약에서 했던 그 내용들이 하나님 예언하셨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인용하고 신약에서 말씀들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앞에 화면이 좀 떴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용하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되시고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파송되신 거예요. 그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계셨지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계속 증언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계속 영광 돌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모든 증언과 은사 주신 것은 교회 세움과 예수 그리스도 증언을 위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복음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영역과 성자 하나님의 영역과 성령 영역이 있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니까 화면에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온 거예요. 떡에다가 비교한 거예요. 그 당시 떡 문화였으니까. 지금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뭐 밥이나 뭐 라면? 뭐 있을까? 그런 거죠 이제.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와서 나를 먹는 자는 살겠다. 우리가 4월 20일 날, 4월 20일인가요? 부활절 날 성찬식 할 겁니다. 떡으로 잠깐 이렇게 작은 걸 상징해서 먹지만, 그렇죠? 그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와서 그 떡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분이고,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 땅의 음식을 그냥 제공하는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하늘의 떡임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요,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땅에 위로부터 오신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모든 말하는 것들 보고 들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요. 그렇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신 거예요. 만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은 최종적인 것이다. 구원은 확정적인 것이고 구원은 보장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완벽하지 않다라면 우리는 또 다른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유지보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여호수아서 지금 새벽에 끝났고 지금 뭐 사사기로 들어갔는데요. 여호수아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예요. 여호수아가 어떤 고백을 주로 합니까?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 모세와 했던 그 약속, 신명기에 했던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실제 그러면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99%를 다 이루시고 1%는 네가 해라고 주어진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구원이 아니라 하기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신인 협력, 신과 인간이 협력을 해서 이룬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능동적으로 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전적으로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을 신천지가 많이 써요. 좀 조심할 부분이 있죠. 계시란 얘기가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차원에서의 계시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 어제 계시 받았다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선천적으로 꿈 많이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현사모 같은 경우도. 선천적으로 꿈을 많이 꿔요. 왜? 어릴 때 집안에 무당이 있었대요. 집안에. 친척 누군가네. 어쨌든 간에 어릴 때부터 꿈 많이 꿔요. 예전에는요, 길을 가다가 수행역정이 있을 텐데, 어우, 뭐 좋은 오빠를 꼭 만날 기분 같다는 거죠. 깜짝이야!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무당인 줄. 진짜 몇 번 그래요? 현사모 물어보세요. 현사모 어렸을 때 공부할 때 사칭이 그랬다는데, 이렇게 밖으로 뭐가 새까맣게 휙 지나갔대, 항상. 그런 기억이 있대요. 무섭죠? 아마 눈에 있는 뭡니까? 눈에 뭐라 그래, 그거. 그 증세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게 조금, 그건 민감한 게 아니라, 그건 그럴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게. 기계도 하면요, 만들어질 때부터 약한 게 있잖아요, 기계도. 왜 망가져요, 새 건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원래 만들어진 거야. 사람도 환경적인 문제, 음식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이 약하게 기절처럼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 지금도, 왜? 이런 말 많이 해요. 왜 이런 말? 왜 아파? 왜 감기 걸려? 멀쩡한데? 노인이야? 이런 말을 하거나 안 했다 하더라도 말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왜냐면 많이 안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애들 아프면은 이겨내 이러고 말지 어디가 아프냐? 약 사오고 이런 말 합니다. 약 사 먹어 이렇게 말을 하고 말지. 애는 많이 써요. 쓰는데 표현을 이렇게 해요. 중요한 거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보니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런 부분도 어떤 걸 줬다는 얘기죠 도대체? 이런 말을 듣고서 번영신학자들은 연결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다 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다이소 주인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홈플러스 주인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트레이더스 주인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죠. 꿈을 꾸고 이렇게. 방언도 하고. 교회 안 나가. 하지만 구원받았다는 거죠. 방언하고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계속 삶 가운데 예배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찾아간다고 이렇게. 그런데 내가 어떤 능력 하나를 소유한 것으로 여러분 그런 분 봤어요. 교회를 평생 안 나가는데 구원받았대. 왜? 영접했으니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생각을 물론 구원을 어떻게 목회자가 저렇다 해도 말할 수 없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영접이 과연 뭐길래 그렇게 한 번 영접을 딱 하면 한 번 학교에 입학을 했어. 평생 학교 안 나가. 그러면 졸업 못한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영접 한 번 한 것이 영접도 한 번 따라 한 것이 주님 영접한 것처럼 진짜 주를 영접했는데 교회 안 나간다고요? 진짜 영접했는데 주를 향해서 살지 않는다고요? 본인도 아리까리한데 주변에서 아유 구원받은 거라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본인도 구원받았나 싶어서 구원받은 거 착각하는 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영접 기도가 아니라고요. 영접 기도가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영접 기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기도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낸 기도가 있다. 그 기도는 영접 기도다. 이런 말이죠. 영접 기도. 영접 기도는요, 감사하죠. 근데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 생명에 태어난 거잖아요. 중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라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보려고 그러고, 또 은혜 받고, 섬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없이 그럴 수가 없죠. 제 요즘 교회 나오는 후배들 중에 한 분이, 제가 봐도 참 기특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어려서는 참, 개구쟁이였고, 어려서는 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전문 용어로, 돌. 이렇게 되는 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카톡에 글을 보내면 글을 보내요, 이렇게. 글귀가 믿음 있는 글인 거예요, 이게.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간간히 오는 걸 쭉 모아보면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려서는 그런 아이라고 봤는데, 지금 보니까 믿음이 있는 글이에요, 믿음이 있는 글.
아, 이 친구가 참 믿음이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고서 예배하려고 교회 찾아오고 사모하고, 그러니까 어려서는 팔랑팔랑 거렸는데 팔랑이지도 않고 진중하게 말씀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마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감사함이 없을 수 없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2절한 구절 더 볼 건데요. 아니,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네, 앞에 화면에 떴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대요.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고, 그는 누구냐?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먼저 계셨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1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에 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누구냐?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최소한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는 어린 양으로 등장했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이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표현은 미약하게 시작되었지만 그분이 만물의 주인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오셨다는 말의 의미가, 이게 놀라운 표현이구나. 지금 사도 요한은 그분은 위로부터 왔다. 난 그걸 믿는다. 위로부터 온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해 나가면서 21장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이걸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기준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쌓여져 나가야 돼요. 교회를 나가고 믿음이 깊은데 예수 그리스도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거에 대한 신뢰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이 없다라면 신앙을 조금 수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위에서 오신 그분,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굳이 왜 위에서 왔다고 말을 할까? 그렇죠? 그분이 하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또 그분은 또 위에서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무엇이 옳은지 모를 때가 잘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돈이 경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위에서 왔든지 말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오로지 돈, 이럴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 좋은 직장 갖기 원하고, 좋은 전문성을 확보해서, 좋은 실력을 유지해서, 누가 성공합니까? 결국은? 재능 있는 자가 성공해요, 재능 있는 자가.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공부예요. 공부. 재능 없으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쉽다고 말들 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재능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공부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FGS에 우리 교감 선생님이 계세요. 어려서부터 똑똑했고, 아이들이 90점 맞았다면 덜컹한대요. 왜요? 어떻게 90점을 맞아? 이런 상황인 거죠. 왜? 어떻게 100점 안 맞을 수가 있어, 이거? 이런 삶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 보니까. 주변에 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야. 근데 하는 말이, 만날수록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들 힘든 거예요. 뭐가 이렇게 힘들고 그럴 게 아닌 것 같은데, 다 잘 살아서 잘 살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말을 이렇게 간간히 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FGS 아이들을 자기 능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발견하고 제가 무엇을 할 건지를 알게 하고 그 내에서 자기 역량 내에서 최대한 발휘하고 살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 교육 방침이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아버님이 전직 교사예요. 어머님도 교사님이고. 그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들이 뭘 하고 싶은지를 알게 하는 게 주역의 교육의 키포인트입니다. 그거 모르면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은 자기 길 못 갑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에게 꿈도 좋은데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그 그림을 그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처음에 그 이사분인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이렇게 있어요. 그 말이 계속 남는 거죠. 이렇게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역량 내에서 최대한 발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알아짐이 풍성하면 좋겠어요. 그분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또 그분은 하나님과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모든 만물이 그의 손에 주어진 분이시고 또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 실제 그 말씀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냐고 물을 때 단편적으로 말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살아가는 부분의 성장적인 부분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다음 주 4장에서는 또 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아마 예수님 사도 요한이 봤던 것 같아요. 우물가 갔을 때 장면을 본 것 같아요. 본 것을 거론한 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그가 누군지를 또 이렇게 정리를 또 합니다. 몇 장에 한 번씩 정리를 해요. 막 표적들을 보이고 이적들을 보이고 만남들을 이슈를 거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이 누군지를 딱 정리하고 또 그분이 이런저런 것을 막 경험한 걸 적은 다음에 또 얼마큼 지나서 그분이 누군지를 또 정리합니다. 결국은 그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그거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오다가 현사만랑 얘기했어요. 어떻게 교회를 하게 됐지? 생각이요. 그리고 불났던 사람들이 지금 다 불이 진화가 되고 그때 말할 때마다 허허 웃고 그렇죠? 작년 이맘때 다 각각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기 모여졌지 우리가? 지금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고 하느님이 하셨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그냥 마음이 확 풀리는 거죠. 이렇게. 보고 말아갈 때 이런 능력과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걱정 많고 저런 걱정 많고 이런 질병 저런 질병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이 우리에게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딱히 이게 답이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그런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또 선택을 하고 바른 삶을 나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믿음이 너무 위대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나가게 됩니다. 조금 전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는 야 배고파서 배즙을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수술을 지금 1시간 반 하는 지금 배즙을 어머니도 끝났구나. 보통 야 죽겠다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머니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야 타고난 팔자가 네 입에 잘못 만나가지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그게. 근데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안 하세요. 물론 그분이 안 계시니까 그렇겠지. 그래도 한이 돼가지고 맨날 여자 일생 부르면서 우시던 그 어머니가 그렇죠? 여자 일생 노래 아시죠? 이미자 노래. 그거 너무 구슬프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는
전화를 했는데, 받으시면서, 뭐 이렇게 숨차니까, 배즙을 먹느라고 숨차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예, 알겠어요. 전 교인이 기도했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느끼는 거예요. 80대 노모에게도 복음이 있구나. 안 그랬으면 온갖 얘기 막 하면서 그냥 한풀이 했을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감사하다. 아, 어머니도 위로부터 오시는 일을 알고 계시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남은 3년 동안도 위로부터 오시는 일을 만난 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행복이, 가족적인 행복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기를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